예배 끝나고 2시까지 제가 경과 설명하고 질문 있으신 것 질문 받고 답하고 또 성도들 다 돌아간 다음에 장로님들 5분 앉혀놓고 야단 반 권면 반 하고 그래서 밥도 안 주고 집에 가라 그러나 그러고 이런 타이밍이 참 중요해. 그래서 삐져가지고 밥도 안 주고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두부전골 드시러 가시죠. 일찍 얘기하지 마음이나 놓이게. 두부전골 먹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또 커피 마시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커피 마시고 주일날 돈 쓰니까 좋아요. 주일날 돈 쓸 시간이 없는데 커피 마시고 그 와수리 총구석에 투썸 플레이스 아니다 어디 갔었지? 투썸 플레이스 갔나 내가? 생겼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제가 에스프레소를 시켰더니 장로님이 다 에스프레소 시킨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시켰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드시는 건 우리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난 말이나 그렇게 잘 듣지 씨. 먹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6시에 우리 찬양 예배 있다고 안 보내주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눌러 앉으려다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보다 돈을 적게 줄 것 같아서 앞으로 장로님들이 한마음 되고 또 교회가 좋은 후임 목사님 청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부로 지나간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당회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제일 막내 장로님한테 형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그 막내가 자꾸 뭐라 그랬거든요. 형들한테 덤비지 마라. 나이 든 사람 삐지면 오래 간다. 그래서 안 그러기로 했어요. 막내가 커피도 사오고 그래야지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교회 막내들은 잘한다. 오늘 내가 신집사님 자랑했어. 우리 교회 저 밥 잘 비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5시 가까워지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은 밥 비빌까요? 국수 끓일까요? 그런다. 집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딱 이렇게 양푼에다 해오면 동생들 다 모여서 한 껴 먹는다. 그리고 막내가 커피 타온다. 교회가 그래야지 재밌고 행복해야지. 맨날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고 장로들끼리. 그러니까 알았다고 잘하겠다고 그랬어요. 잘하겠죠 앞으로. 하여튼 좋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육관 건축 중이고 예배당 앞에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걸 왜 그렇게 정리들을 못 하는지. 오늘부로 다 끝났어요. 안 싸우기로 하고 하여튼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말고 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렸어요. 월요일부터 장로들 모여서 기도해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맨날 네 탓 내 탓하고 뭐 전화질 하지 말고 장로들이 중직자들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실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늦을까봐 죽어라고 왔어요. 차 타고 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시간이 늦어서 막 왔어요. 밥을 안 남겨놨을 줄 알고 아니 5시가 넘게 생겼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밥을 남겨주셔서 잘 먹었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보던 거 계속 봅시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11장입니다. 4장에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진다라고 써있는데 뭐 쇠하여진대 후패해진다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늙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아니 잘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늙으면 서럽잖아요. 그죠? 오늘 그 막내 장로님이 자기가 그렇게 막 들이받다가도 바로 사과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는 사과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이받친 선배들은 그 상처가 오래 간다. 나이 들면 삐져서 안 풀린다.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맞아.
맞아, 네가 그랬어. 편들어 좀 가만히 나 있지. 나이 드는 건 참 서러운 일이에요, 다. 그러나 그게 뭐가 안 된다? 낙심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장막이 낡아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장막, 우리의 새로운 몸을 준비하실 것을 믿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복이냐, 오래 사는 게 복이냐. 근데 이제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죽냐,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원하기는 내가 빨리 죽어서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오늘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만나서 참 즐거웠다고. 그 교회는 슬픈 마음 가지고 왔다가 웃고 돌아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싸움박질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면 되겠냐? 그게 교회가 되겠냐? 그러니 성도들이 슬프고 근심된 마음으로 교회 왔다가도 어떻게 갈 수 있도록?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먹기라도 잘해야지. 성경 모르면 먹기라도 잘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예배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겠어요? 안 즐거웠겠어요? 즐거웠죠. 그죠? 그렇게 우겨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야. 그걸 장로님 또 뭐 임성민 장로님 막 뭐라 그러더라고. 뭐 목사님, 그래서 내가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봉투로 얘기를 해라. 그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아주 간사해. 말로는 뭐 목사님 최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모든 말은 봉투로 해야 된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 즐겁죠. 근데 사실 목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김하교회 가면서 시간이 좀 남아서 금남교회 들렸다 갔어요. 그래서 금남교회 한명수 목사님 만나서 등 떠들여주고 위로하고 그 김하교회 갔는데 가니까 분위기 살벌하죠. 교회. 근심한 마음으로 갔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방송실에 올라가서 장로님들 다 왔냐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도 안 온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 부목사 앉혀놓고 권면하고 얘기하고 처신 잘해라. 그리고 예배 들어갔는데 다 얼굴이 막 험악하잖아. 거기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은행 강도들 같잖아. 막 210장 찬송하자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말씀 나누는 가운데 얼굴 표정들이 많이 풀리고 또 마음이 좀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는 슬픈 마음으로 근심 있는 마음으로 왔다가도 즐겁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다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내가 기쁘게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상 쓰지 말고 웃으세요.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 제일 기뻐요? 자식이 기쁠 때예요. 자식이 기쁠 때, 자식이 기뻐할 때, 자식이 행복하고 기쁠 때 부모가 행복하지.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고 내가 기쁘다고 기쁘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9절에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럼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냐?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아멘. 그러니 기뻐하셔야 돼요. 음식 먹으면서도 맛있어. 맛이 없을 때는 어떡하죠? 기뻐하면서 웃긴 소리 하지 마.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냐? 맛이 없을 때는 기뻐하면서 욕을 해야 돼요. 맛대가리 없어. 야,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워. 아니, 맛없는 걸 먹으면서 어떻게 맛있다고 그래? 우린 거짓말 못 하잖아요, 또. 맛대가리 없어. 이런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야. 고생했어. 이렇게 만드느라고 고생했어. 얼마나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막 고난 당하는 사람처럼 인상 쓰면서 내가 인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뻐하셔야 돼. 기뻐하셔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다고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기쁠 때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당신이 기쁘면 좀 고만 좀 해. 미쳤어? 세트로 그냥 IQ도 비슷한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는 당신이 기쁘면 내가 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막내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한테 교회 자랑하냐고, 염장 지르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기뻐진다고. 기쁘게 살라고. 우리 제주도 갔다 온 얘기했어요.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갔다 왔다. 장로님 한 분이 그럼 우리도 바이크를 다 배워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미친 목사는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언제쯤 죽어서 천국 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그렇게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 11절 뭘 알아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주의 두려우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겠지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인데 물어죠. 그러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김화교회 같은 사태가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권면해요. 아이고. 사람들을 권면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들을 권면한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역한다, 전도한다, 시무한다, 헌신한다 다 되겠지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 보고 야, 제가 뭐가 생기는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애쓰냐? 저 또라이 아니면 왜 저렇게 힘쓰냐? 왜 저런 일을 하냐? 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알아서 내가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알거니와 권면하거니와 그 다음에 뛰어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예요. 그죠? 인정받았다. 뭐가 어려워요, 성경 해석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거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충성되다, 헌신되다. 근데 누구는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몰라요. 그래서 막 야 바울이 뭐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저 사람이 그냥 그러겠냐, 바울이 또라이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여기 이걸 다 씁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아니 인정받은 같은 단어로 가야지. 너희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한다. 뭐 어떻게 인정받기를? 신실한 사역자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울이 사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걸 너희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한다. 너희 양심에도 그걸 인정받기를 원한다. 복잡하게 써놨지만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너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너희에게도 사도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역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12절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서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거봐 바울이 지잘난 척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까 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니다. 자랑, 그렇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럼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뭐냐 하면 우리로 인하여 너희가 뭐 하도록?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야 누가 자랑할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한테 배웠어.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지도를 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게 있는데 오늘 교회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교훈을 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 것이 인정되면 너희가 어디에 나가서 내가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어. 바울에게 배웠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되게 야같죠 말하는 게. 되게 약은 거예요. 여러분 말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뭐 이런 거야가 아니라 말주변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결국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잘났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게 결국은 누굴 위한 일이야? 너희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존경해 이씨 확 그냥 존경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어 이거하고 어떤 게 나요? 한국 교회는 확 죽어 이걸 더 좋아해. 그래서 막 함부로 하는 목사들을 막 존경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방법이잖아요. 지혜롭게 똑같은 말을 해도 정말 화나게 하고 막 이런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다 듣고 나니까 아유 깊은 뜻이 있어. 지잘났다는 거네. 뭐 이런 거 하고 다르잖아요. 말주변을 좀 배우셔야 돼요. 너희의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 우리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뭘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짓 스승들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고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못 알아들을 소리로 하는 거야. 우리는 상대편이 막 못 알아듣는 어려운 소리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게 탄로날까 봐 일리가 있어. 훌륭해. 탁월해. 오, 놀라워.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해.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일리가 있어. 훌륭해. 영적이야. 너무 신비해. 이런 거지. 근데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별거 없어. 저 얘기 다 알아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정을 못 받나 봐. 오늘 점심 8,000원짜리 먹었거든요. 근데 메뉴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7,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7,000원짜리가 더 맛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저걸 먹지 왜 장로님 8,000원짜리 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싼 거 사줬다고 그럴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7,000원이나 8,000원이나 이씨. 나 진짜 1,000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응? 아니 버섯 전골을 시켜서 버섯 전골이 끓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여기 뭐 누룽지 안 주나 막 이러는 거예요. 누룽지도 줘요. 그러니까 뭐 보리밥 뭘 시키면 누룽지를 준대요. 이러고 메뉴판을 봤는데 그 보리밥 뭐는 7,000원이야. 버섯 전골은 8,000원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장로님 그 맛있다는 그거를 시키지 왜 버섯 전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또 싼 거 시키면 목사님이 가서 김화교회 장로들이 싼 거 사줬다고 그럴까봐 그랬다는 거야. 아니 7,000원이나 8,000원이나 그것이.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7,000원짜리로 다시 시킬까요? 끓고 있는데 뭘 시키기는. 너무 재밌잖아요. 우린 아주 너무 그냥 그 집에 제일 비싼 게 8,000원이야.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오늘 돈을 내셨어요. 밥값을 내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갈비집을 가는 건데. 그때 그 막내 장로가 그러더라고 바로.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8,000원짜리 먹었으니까 저 장로님이 돈을 내시는 거라고. 갈비를 먹어서 안 내. 그래서 제가 바로 야단을 쳤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욕먹는 거야. 돈도 안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다 먹고 이제 그 얘기 다 끝나고 나왔는데 임성민 장로님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계산대 앞으로 돈을 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장로님 이미 다 계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후배 장로님들이 막 웃으면서 돈 내는 척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진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서로 웃으면서. 그래서 타이밍이다. 장로님 속 보이게 그러지 말라고. 아까 돈 다 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임 장로님이 자기 뭘 못 들어 내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내가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시키고 올라갔더니 다 똑같은 잔을 갖고 와가지고 놀래서 아니 왜 다 이거를 시켰었으니까 목사님이 시킨 걸 우리가 다 통일해서 먹기로 했다고. 역시 전방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후회 엄청 했을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뭔지도 모르고 시켜가지고 이용을 했겠지. 목사가 독해 빠져가지고 이런 거랑 먹는다고. 근데 그 집 에스프레소가 별로 안 썼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더블을 시켜서 다 그냥 아주 교회는 재밌어야 돼. 일단 자랑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로 자랑하는 사람? 이제 반대예요.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초대 교회에 들어왔던 어떤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거짓 선지자인데 어떤 거짓 선지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또 금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 그래서 뭘 중시해요? 외형. 7,000원짜리가 맛있는데 굳이 8,000원짜리를 시키는. 그게 뭐예요? 아주 우리 예화거리가 너무 많아. 아니 7,000원짜리가 맛있는 걸 알면서 8,000원짜리 시키는 건 뭐예요? 욕먹는 거야. 8,000원짜리 시켜주고 지금. 아니
자기들이 그러는 거야. 이 집 7천 원짜리가 맛있다는 거야. 보리밥 뭐 뭔지 뭐 하여튼 그 뭐 누룽지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니 왜 8천 원짜리 시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장로들이 7천 원짜리 싼 거 사줬다고 그럴까 봐. 아니 메뉴판도 안 보고 들어왔는데 나는 그래서 알았지요. 응?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뭐 없이 마음 없이 형식으로만 하는 사람들. 응? 이게 맛있는 걸 대접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걸? 비싼 걸. 이런 태도. 비싸봐야 1,000원인데 난뭐 3,000원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자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우리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어. 바울이 이렇게 한 건 무효야, 거짓복음이야 라고 할 때 너희들이 우리를 정말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뭐 할 게 있지 않겠냐? 대답할 게 있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뭐가 없어요? 할 말이 없지. 진짜 그런가? 바울이 진짜 그런가? 우리가 속았나?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깨진 거예요? 신뢰예요. 홍천제일교회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위임한다는 게 뭐냐? 위임한다는 건 뭐 하는 거다? 신뢰하는 거다. 뭘 신뢰해요? 에라이 똑같네. 내가 이대성 목사하고 야단 쳤는데 우리 교회 똑같아. 아무도 우리 교회 청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위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야라는 것을 뭐 하는 것? 신뢰하는 거예요. 에? 그 신뢰가 유지될 때 뭐가 유지돼요? 위임이 유지되는 거예요. 위임 목사니까 어떻게 건드려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그 신뢰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뭐 신뢰할 태도를 해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선 바울이 하는 게 신뢰할 만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응. 왜 이제까지는 할례 받아야 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돼? 이랬는데 바울이 와서 오직 은혜야. 우리는 다 아니까 오직 은혜야가 맞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거 다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은혜야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야 이래도 되나? 정말 이게 맞나?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답할 것이 있으려면 바울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신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할례 받아야 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했다면, 인정하고 신뢰했다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이 있었을 거 아니냐. 왜 그것 때문에 흔들리냐. 그러니까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건 그들에게 뭐 할 것이 있도록?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 미쳤어. 그치? 바울 미쳤어. 야 생기는 거 없이 그러면 미친놈이야. 생기는 거 없이 그런다면 미친놈이야. 바울 미쳤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소리 듣거든요. 왜요? 미친 짓 하니까요. 남들이 볼 땐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로 막 이런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매일 기도해야 하고 뭐 따닥따닥 붙여 앉아가지고 밥도 막 그냥 같이 막 먹고 비벼서 막 한꺼번에 막 퍼먹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않고 돼지 새끼들이야? 우리 미쳤어. 저기 제정신이냐? 제정신이야? 야 지금 50명이야 뭐 모임 이제 다 끝났지만 뭐 그러는데 미쳤어.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교회 성도들도
야, 목사가 성도들 다 막 현혹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미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야, 바울이 미쳤으니까 그러는 거야. 돌았어 걔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그런 것도 알잖아 또 우리가. 야, 바울 미쳤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했잖아. 아이씨. 우리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 미쳤어도 쓰면 재미없으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다. 근데 이걸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미쳤어도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거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거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장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우리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다. 그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13절은 내가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남들이 볼 때 야, 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라고 할 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고 내가 미쳤어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 미친 거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면 교회가 뭐 알아주냐, 교회가 뭐 생활비 더 주냐, 어? 그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치고 내가 미쳤어도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온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거고 내가 온전하다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거다. 그 대답을 하는 거. 그러면 이걸로 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너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게 몇 절이요?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럼 보세요. 미친놈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역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강력하게 권한다. 키 큰 언니, 언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키 큰 동생, 기분 나빠 키 커서. 강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 우리의 문제는 내가 답을 찾으라고 안 그랬잖아. 답을 찾으려지 말고 자기 말로 표현을 해보라고. 벙어리야? 아유, 이런 벙어리 이러면 안 되죠. 이거면 장애인, 그죠? 근데 성경에 맹인 이거는 은혜가 안 돼. 소경 이래 확 와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 단어를 자기 말로 바꾸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 네? 혓바닥 내밀지 마. 뱀이야. 이씨 확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 사상이야?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 어떻게 하게 하는데? 미치게 한다. 알았어. 왜 그러세요? 말로 하지 왜 손으로 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끌어당긴다. 좋은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하게 해. 이사만 다니냐? 이사짐 센터 차려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행동. 왜 자꾸 베끼는 것 같지? 새로운 걸 해봐줘. 하나님의 사랑이 엄선영 지금 고민하고 있어. 여기 오니까 아씨 나 뭐라 그러지? 기회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됐어. 녹기 뭘 녹아 이씨. 눈이 녹으면
물이 돼? 눈이 녹으면.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 자, 13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십시다. 13절에 내가 미쳤어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게 한다. 에라 이씨. 야, 국어 시간에 다 자빠져 잤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다예요. 미치는 게 뭐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거잖아. 어? 아니, 미치는 게 뭐야? 무언가에 사로잡힌 거잖아. 뭐에 미치셨어요? 확실한 건 홍여사는 아니야, 그지? 아니지. 아, 이건 또, 이건 다음 주에 못 볼 수 있어. 이러면 다음 주에 락스 먹다가 저기 표백돼서 이렇게 묵비권. 야, 또 야비하다. 박민철 왔어. 민철이 기회가 왔어. 하나님의 사랑 아니지. 뭐가 사로잡고 있어? 뭐에 사로잡혔어? 아우, 저거 진짜. 이따가 저 땅 파서 정찬 집사님 다음번 층에 공구리 칠 때 아주 묻어버리세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미친다는 건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안재범 장로님이 당구를 한참 배울 때 막 눈 이렇게 보면 막 그게 사로잡히는 거잖아. 당구에 미친 거야. 그렇지. 안 깨어났으면 다 말아먹었을 텐데. 요새 바이크 타니까 요새 바이크만 보여. 오늘 한 50대 봤어. 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야. 교회를 끊어야 되겠다. 야, 이 교회를 끊어야 되겠다. 저 새끼들은 좋겠다. 어? 종류대로 다 봤어. 마지막에는 할리 큰 거를 탔는데 아저씨가 얼굴 표정이 너무 근엄해. 왜 그렇게 겁나게 그러고 타지?